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11장과 앞으로 또 여러 주에 걸쳐서 볼 12장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세례요한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을 앞서가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의심해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세례요한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 세례요한의 이런 영향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의심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자 그때부터 예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기를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그가 기대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대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했던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내 뒤에 크신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분이 오면 알곡과 쭉정이를 다 분리해서 그냥 쭉정이, 이 죄인들, 악인들은 다 지옥에 불태움을 당하도록 지옥에 던지고 의인들은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심판과 구원을 바로 행하는 그런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을 악인과 의인으로 분류를 해서 악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으로 바로 보낼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득한 불법과 거짓과 죄악을 없애고 정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내 뒤에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면 이 불법과 죄악들 다 없애고 이 정의와 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메시아 앞에서 선구자로 왔기 때문에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 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면서 지금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장 그 도끼로 그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지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하라고. 내 뒤에 그분이 오고 있다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면 당장의 악인과 의인으로 다 구분해서 지옥에 던지든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든지 하고 불법과 거짓을 다 없앨 거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인에 해당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악인과 죄인을 바로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약에 오시는 그 메시아 맞냐고, 그리스도 맞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선생 그 세례요한에게 다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족할 뻔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동안 금욕적으로 살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 여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부인으로 삼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고 결국 처형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이 죄악을 심판하고 공의를 실행할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내가 기대한 그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과 좀 달라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안식일 일을 하네? 메시아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나? 이러면서 이렇게 의심을 했고, 또 예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메시아 맞나? 하면서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을 거부했는데 그 오병이어 기적 후에 그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께서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께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과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현실적인 불의와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그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불의와 죄악과 거짓에 대해서 심판을 철저하고 분명하게 하십니다. 꼭 마지막 날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마지막 날 철저하고 완전하게 불의와 거짓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주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데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믿는다면 지금 여기서 정의가 실현되고 불의한 자가 심판받고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이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때 기독교에 실망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사명이 세상을 바꾸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라지게 돼요. 이 하늘과 땅과 이 온 우주는 마지막 날이 되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하는 일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다음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의 명성과 신뢰에 누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크고 신실한 자인가, 위대한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이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그 당시 광야에 갈대 숲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갈대를 보러 이렇게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갈대 구경하러 거기 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은 못이나 고운 비단으로 만든 이제 옷을 가리키는데 이런 옷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 낙타 털옷 아주 거친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 나간 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맞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러 이제 광야로 많이 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9절 끝에 보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그 선지자보다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특별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자라는 겁니다. 그가 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세례 요한 개인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서 세례 요한의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똑똑하거나 뭐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역할을 한 그것을 이제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한 역할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예수님 앞서가면서 소개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선지자들이 했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같은 시대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였습니다. 또 14절 끝에 보면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는데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말라기서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데 그 말라기서 4장 그 말라기서 제일 끝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 하는 걸 또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데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의 앞에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사람도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가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하는데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이만큼 세례요한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례요한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11절 끝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그는 세례요한을 가리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는 크다는 겁니다. 세례요한 너무 커요. 너무 위대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다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세례 요한이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그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를 했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거리가 있었어요. 거리가 있었고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참 대단한 위대한 자예요. 위대한 자지만 이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거리가 있어요. 거리. 그리고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할 수도 있었는데 교제가 없었어요. 교제가 없었고 또 세례 요한이 의심도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의심이 이제 나중에 믿음으로 이제 바뀌지만,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한 자이지만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리가 있었고 또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이제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면 그 예수님께 나온 어린아이들이나 또 세리나 창녀들이나 귀신 들렸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안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세리와 창녀들과 온갖 죄인들도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이제 나간 후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목격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과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이 누린 어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성령의 풍성함, 천국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훨씬 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 구해요. 안 구해서 그렇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풍성함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지금이죠, 신약시대 지금 성령이 종들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 자녀들까지 임해요.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령이 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특별히 어떤 전쟁을 수행한다든지 또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 그때만 이제 성령이 임했다가 또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주님께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나아가서 그렇지,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을 찾고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은혜와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여기 침노한다 또 빼앗다 하는 그 말은 전쟁에서 약탈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약탈할 때 얼마나 거침없이 하는지 모릅니다. 약탈하는 대로 빼앗는 대로 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에서는 약탈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자가 좋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약탈한다 빼앗는다 이건 뭐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결사적으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약탈한다 빼앗는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약탈하듯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누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금 남자들도 죽고 네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 가야 환영할 사람도 없고 너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딱 시어머니 나오미를 껌처럼 붙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 하는 걸 알고선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녀요. 엘리야가 뭘 원하느냐 물으니까 당신의 영감의 2배를 달라고. 엘리야의 영감만 해도 대단하죠. 영적인 능력 대단해요. 근데 당신이 받은 영감의 2배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감을 받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그 선지자의 생도 그 아내가 그 자기 남편이 죽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빌리고 그 병에 기름이 좀 있는데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릇이 다 채워지자 이제 다 그 기름이 끊기게 됩니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빌려도 계속해서 기름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고,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파다가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자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이제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렇게 성경에 나온 예들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면 그렇게 잘 못하는. 근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할 때, 그럴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걸 다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구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하고 누리게 됩니다. 신사적으로 여유를 부리고 미루고 구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뭐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신앙적인 일을 자꾸 미뤄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빈손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은혜, 믿음까지도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요즘 그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경기를 보게 되면 선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뭐 다치고 이런 거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기려고, 금메달을 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이기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일시적인 거죠. 금메달 어떻게 보면 헛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것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풍성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간절함과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기쁨이 없어요. 풍성함도 없어요. 은혜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에게 이런 간절함, 결사적인 그런 게 있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뭐 다른 어려운 점은 구하는데 진짜 은혜와 성령과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누리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친 야성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그럴 정도로 물불을 안 그랬어요. 말씀과 또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면서 거친 야성을 가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위에서 욕을 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도 막 그거 뭐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친 야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방금 예로 든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예를 보면 그냥 어떻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친 야성이 회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중심에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5년,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딱 중심에 있는 중심.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떤 주님의 일들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든 좋은 축복들을 그 사람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한 아이가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신랑하고 누가 신부하고 누가 주례자 되고 누가 이제 축가를 부를까 이걸 다 정하고 이제 정한 후에 이제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자고 하는데 아무도 춤을 안 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 하자 이러면서 누가 죽은 자가 되고 누가 상주가 되고 누가 문상객이 되면서 다 정한 후에 한 아이가 이제 진짜 장례식 하는 것처럼 슬피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우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놀려고 모인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따라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따라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앞에서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의 경우를 가리킵니다. 세례요한이 처음 이제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은 앞에서 나온 그 장례식 놀이처럼
금식하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비난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산학 영향력에 사람들이 무관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좀 관심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먹지도 않고 저렇게 뭐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다 비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결혼식 놀이는 예수님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잔치에 자주 참석하셔서 먹고 함께 마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또 술에 빠져 있다고 비난을 했고 또 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죄인의 친구라고 죄인과 같은 그런 동류에 속한다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예수님께 냉담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보다 더 낳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거부했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소개한 예수님에 대해서 저런 이유를 대면서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이 세례 요한의 증거에도 무관심했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냉담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냉담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같은 시대요. 같은 그런 지역에 세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고 냉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을 제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에요. 관심을 갖고 동조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장이나 공연장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치면서 춤을 추는지 모릅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주택 분양이나 가상화폐 이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유행한 옷이나 노래나 이 화장품에 얼마나 열심히 따라하는지 몰라요. 지금 뭐가 유행이다 하면 그거 다 사고 그거 다 입고 그거 다 바르려고 합니다. 예능 먹방 프로에서 출연한 인기 배우가 뭘 맛있게 먹으면 그 음식이 동이 나요. 그 음식을 꼭 이렇게 찾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나 취미생활에 관심과 기대를 갖는 것에 반 정도 예배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신앙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세상 문화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면 우리 믿음이 너무나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닫고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걸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를 시킵니다. 안 살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낍니다.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는 아이가 없고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 아이가 우는데 같이 우는 아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는 민감하고 잘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너무나 둔감하고 냉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래 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는 반응해요. 잘 따라가요. 뭐가 유행이다 하면 잘해요. 귀를 잘 기울여요. 관심을 갖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는 반응도 없고 따라가지도 않고 동조도 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이런 태도,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혹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다수가 거부하면 거기에 그렇게 거부하게 한 그 어떤 대상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이 좋은 정치인이라면 지지율이 높은 이렇게 선거를 했는데 이 지지율이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이 당선이 되죠. 그 사람은 좋은 정치인으로
여겨지고, 또 이 좋은 영화는 관객이 얼마나 받는가, 1,000만 명이 넘으면 이제 좋은 영화로 여겨지고, 좋은 차는 몇 대나 팔렸냐, 그러면 많이 팔린 차가 좋은 차로 여겨집니다. 세상에서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복음과 하나님도 사람들이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좋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판명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세상도 다 지지율, 대다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게 결정이 되니까 복음과 하나님도 막 그 자체가 좋다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게 좋은 건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세상은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이 평가하고 복음도 평가하고 교회도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을 평가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19절 끝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데 이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행하심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행함 자체가 옳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뭐 사람들의 지지율, 사람들의 반응, 그것으로 옳고 그른 것, 참된 것, 거짓,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행하심은 그 자체가 옳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면 다 기독교를 욕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렇게 뭘 한 것처럼 부끄럽게 여겨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안 믿기 때문에, 대다수가 잘못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냉담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는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냉담하다면 불신앙이고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안 그런데 관심을 갖고 막 거기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불신앙인 거예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냉담한 것이 큰 죄입니다. 오늘 말씀 말고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냉담하고 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마지막 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이 사람들보다 작을 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이 악행이나 음행보다 더 큰 범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받을 심판이 훨씬 더 크고 무섭다는 겁니다. 같은 가족이고 같은 학교 친구이고 또 같은 직장 동료인데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요.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항상 무시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과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다고 하는 건 진정한 어떤 기도가 없고 그의 말씀을 항상 무시하면서 살아왔다면 듣겠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냥 상관없는 말씀을 여기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그렇게 안 살아요. 항상 그렇게 무시하며 왔다면 그건 보통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냉담했을 뿐이고 크게 나쁜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 세상 사람처럼 나쁜 죄 안 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냉담했다는,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악행이나 음행보다 훨씬 더 큰 죄이고, 그렇게 한 자가 받을 심판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상태로 살아왔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말씀에 어떻게 좀 반응을 했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 그런 말씀이지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설교하고도 그렇게 살지 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또 말씀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지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온 마음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에 불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실현되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되고 존귀하고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자인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이 야성이 다시 생겨야 돼요. 야성이. 거친, 남들이 보면 미쳤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야성, 열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전쟁에서 약탈할 때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미뤄요. 타협을 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의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은혜까지 다 빼앗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가 결국 다 차지하게 돼요. 다 결국 누리게 됩니다. 롯처럼, 나합처럼,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룻처럼 모든 라합처럼 자기 동족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다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믿음을 붙드는 거죠. 그런 자가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상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자가 됩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것이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 안 하면 된 거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냉담한 것이, 반응을 안 하는 것이,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춤도 추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울고, 또 주님이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너무 안 했어요. 반응이 없어.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데 많이 안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온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들, 좋은 것들,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